우리는 시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봄이 되면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가령 인삼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3년이나 5년의 인삼을 캐기 때문에 그 인삼밭을 휴경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휴경을 해야지 다음에 인삼을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밭을 다른 밭에다가 이렇게 인삼을 심습니다. 아니면은 막 두꺼울 정도, 이 정도 두께로 이렇게 흙을 이렇게 복토해가지고 토양을 완전히 바꿔놔야지 인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잘 빌려주지 않아요. 인삼밭으로는. 이 토양이 성질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씨는 똑같은 씨인데도 불구하고 토양에 따라서 어떤 데는 좋은 결실을 맺고 어떤 데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그 밭이나 논이 너무나 질퍽거리거나 너무 메마른 땅이라면 그 토양을 개간해야 됩니다. 흙을 들이든지 아니면 흙을 파내든지 그래서 옥토밭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야만 좋은 씨를 뿌렸을 때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완전히 바꿔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씨앗이 이 구원의 씨가 뿌려질 때 어떤 토양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토양은 길가와 같이 단단하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토양은 돌짝밭같이 돌짝 밑에는 좀 땅이 있으니까 자라나지만은 돌이 뜨거워지면 다 죽어버리죠. 돌짝밭에 뿌려진 씨라든지 또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이라든지 이런 토양에서는 구원의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씨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좋은 씨앗입니까? 최고의 극산품 씨앗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토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의 씨가 결실을 맺히지 못하고 비유 가운데 오직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씨가 문제가 아니라 토양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마음의 토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씨가 뿌려질 때에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세상 유혹이나 또는 돈의 욕심이 생기면 예수 믿는 것이 그리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고난과 환난의 길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리, 돈의 욕심과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사람, 환난이나 핍박에 의해서 중간에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이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길가에 심겨진 이 씨앗은 원수가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다 쫓아 먹고 결국은 아무것도 맺히지 못한다고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의 축복하는 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축복을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주기는 원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대로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반사되어 빛이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것처럼 그 축복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간 거예요. 이제 흡수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빛을 반사시키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편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편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편안을 빌고 축복을 빌고 은혜를 빌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편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편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이 받지만은 그곳에 편안히 머물게 되지만은 그 사람이 편안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죠? 편안을 구한 그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교민에게 축복하면 교민이가 축복받을 사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민이가 그 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다시 반사되어 나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 축복을 비는 사람은 결국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내가 저주를 베푸는데 교민이가 저주받을 사람 아니면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또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좋은 씨가 좋은 땅에 뿌려져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그 씨앗이, 구원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그 구원의 씨는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한 그대로 내가 받기도 하고,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중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첫째, 시작. 신자는 복을 빌므로 이중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 복 주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신다.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먼저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뭉그러지고 깨져버려서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은 후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죠? 회복되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들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바뀌어지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자꾸만 바꿔지면서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그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본문 말씀처럼 복을 주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해요. 축복합니다. 축복 주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지키기를 원해요. 내가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내가 지키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은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됐지. 나만 잘 지키면 됐지. 내 자신만 잘 지키면 됐지. 뭐 남이 잘못되고 뭐 그런 거 지옥 가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후에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돼요. 저 사람은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 저 사람들에게 복을 받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요한복음 8장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자식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보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복은 어떻게 받아요? 누가 복을 받아요? 여기 보면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축복하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남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남을 칭찬하고 남의 잘 되기를 원하고 남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내가 민경이를 축복하면 민경이가 복을 받지만은 민경이가 복을 받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반대로 누군가를 저주하면 누가 저주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니까 이건 재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느냐?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은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형 에서가 있었지만 믿음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이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막 태어날 때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라는 뜻이 속이는 자 이런 뜻이죠. 속여서 빼앗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 굶주리고 밖에서 사냥하다가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끓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죽어갈 때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목소리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형 예서의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것이 탄로나니까 도망쳤잖아요.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멀리 도망을 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를 축복하는 자에 하나님 복을 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9절 보세요. 27장 29절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여기서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뭐 저 사람이 나쁜 짓 했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복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 어떤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로마서 12장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도리어 기도해주고 축복하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돼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24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호와는 네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복을 주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간에 지켜주기를 원하요. 그러면은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중의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어떻게 돼요?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 부메랑 있잖아요. 부메랑을 던지면 누군가를 때리고 부메랑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면은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그 축복이 거기에 머물고, 편안히 거기에 머물고,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규민을 축복하면 사실은 나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냐하면 규민이가 축복받을 사람이면 규민이가 복을 받고, 축복을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죠. 아브라함 축복과 야곱의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축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시작. 축복을 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누구한테 복 주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복 내기를 원하신다. 지켜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찬양의 축복으로 사는 삶, 어떤 삶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자는 은혜의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민경이가 막 어렵고 힘든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막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민경이한테 막 지나가다 300만 원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3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300만 원을 거저준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뭐 이자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이제 먼 타향살이하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 예서가 450명의 군대를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형이 나를 죽이려 오는 원수로 여겨지잖아요. 내가 형의 축복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장자의 믿음의 축복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그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해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네 이름을 고쳐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로 네가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 애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큰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 예서를 만나러 가는데, 형 예서를 만났을 때 형의 얼굴이 어떻게 보였어요? 야곱이 고백하기를 형 예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형이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형이 동생을 볼 때 막 기뻐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동생 야곱을 보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형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의 얼굴을 보니까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33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또 뭐라고 얘기해요? 형님은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규민을 볼 때마다 내가 기뻐. 그러면 내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는 거야. 규민을 볼 때마다 막 얼굴이 막 찡거리고 화가 나고
그래요. 그러면 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 돼요? 마귀의 얼굴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주고,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 싸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형제의 눈앞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면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뭐처럼 보여?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내가 예준이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럼 예준이가 저를 볼 때마다 예준이가 그냥 목사님의 얼굴을 어떤 얼굴로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기뻐해. 기뻐하는 얼굴로 나를 바라봐.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의 얼굴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요. 오늘 보면 2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25절에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의 얼굴로 비추기를 원해요. 빛을 비추기를 원해요. 은혜를 주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므로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요? 우리 얼굴이 은혜 베푸는 얼굴, 은혜를 비추는 얼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은혜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은혜 베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일을 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저 받은 거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라는 거예요.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면서 돈 내라. 죽은 자를 살려내면서 그 값을 지불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 병 고치는 권능, 능력을 예수님께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게 거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저 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조건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잘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저 주는 거. 그럴 때 우리의 얼굴이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하나님의 얼굴로 나도 변하고 싶다. 야곱이 형 예수를 볼 때 형 예수의 얼굴이 그 순간 어떻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왜? 형 예수가 동생 야곱에게 자기 모든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친 이 못된 놈 야곱에게 어떻게 했어요? 속이는 자였어요. 자기의 발꿈치를 얼마나 붙잡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형 야곱 예수는 동생을 볼 때 어떻게 은혜를 입혀주었고 동생을 볼 때 기뻐하였고 그래서 그의 모습이 야곱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야곱을 기쁘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사람들에게 그 얼굴을 비출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들을 기뻐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볼 때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은혜를 비추는 얼굴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며 구원받은 신자는 그 얼굴을 비출 때마다 얼굴을 사람들한테 얼굴을 들고 비출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요. 은혜를. 거저주고 싶은 거예요. 거저주고 싶어.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평강을 주는 얼굴로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투는 신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십자가의 구원과 평강을 맛보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신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이 무슨 직분이에요? 그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화목하라는 거예요. 누구가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누구든지 간에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세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께 다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였어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죄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화목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갈 때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목시켜라. 하나님과 화목시켜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죄는 누구한테 돌려요? 십자가에 예수의 피에 다 돌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는 예수님께 돌리고 그 죄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뭐예요?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화목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제발 화목해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제발 화목해라. 그들이 죄를 지었지. 그들이 분명히 잘못했어. 죄를 저질렀어. 그 죄는 어떻게 돼요? 고소하고 거만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죄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는 누구한테 돌려요? 십자가 예수의 피에 다 돌리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 십자가로 다 감당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화목하게 하는 부탁하신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부탁하신 게 제발 화목해라. 화목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한 가지 부탁하신 말씀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우리가 얼굴을 들 때마다 어떤 얼굴로 사람들 앞에 서야 돼요? 26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뭐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얼굴을 들어요. 얼굴을 들 때마다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들 때마다 그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 얼굴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평강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강을 주기를 원합니다. 평강 모든 좋은 것이죠. 모든 잘 되는 것이죠. 모든 아름다운 것이죠. 완벽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들 때마다 사람들한테 갈 때마다 평강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강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죄를 당신에 돌리지 않고 예수를 때 십자가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굴을 사람들한테 볼 때마다 우리 얼굴이 어떤 얼굴이어야 돼요?
평강, 화목하게 하는 얼굴이어야 돼요. 막 다투고 불평하고 그런 얼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항상 평강한 얼굴. 사람들이 볼 때 편안하다. 얼굴 보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다. 누군가의 얼굴은 내가 막 불안해. 막 그러면은 안 돼요. 당신의 얼굴을 볼 때 내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안전합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그런 얼굴로 얼굴을 들고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제사장이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축복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기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화되어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는 복 주고 지키기를 원하며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은혜의 얼굴로 비추기를 원한다는 것. 아무리 형 예서라 할지라도 예서가 450명의 군사를 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 온다 할지라도 동생 야곱이 기도했더니 야곱이 변해지고 이스라엘로 변화해지면서 형 예서가 어떻게 됐어요? 형 예서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고 야곱을 볼 때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했어요. 기쁘고 그러니까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적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 내 마음이 기쁘면은 누군가를 볼 때 막 주고 싶고 은혜를 베풀고 싶으면은 우리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볼 때마다 우리가 볼 때 다투려고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화목하고 어떻게 하든지 평강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돌리고 오직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뭐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화목할까? 어떻게 하면 화목할까?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의 축복을 주셔서 이 제사장의 축복 세 가지 복 주고 지켜주시길 원하며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를 보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드사 너에게로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한다는 것. 이 세 가지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지금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집시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꼭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네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나도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나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나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나도 약속하겠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내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는 우리 편안한 주에 맞춰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도 복주고 하나님 복을 받겠습니다. 나도 지키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받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은혜를 베풀 가져주겠습니다. 하나님 얼굴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태면에 만날 때마다 평강과 화목하는 부탁하신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제사장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같이 누군가를 복주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지키기를 원하며 누군가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므로 그들을 기쁘게 함으로 형 예수의 하나님 믿지 않는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졌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얼굴조차도 하나님 얼굴로 바꾸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사람을 볼 때마다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거저주기를 원한다면 우리 얼굴이 하나님 얼굴로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본 듯하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두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사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피를 믿게 함으로 십자가의 그 죄를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만 가지고 화목하자 우리가 화목하자 우리에게 부탁하신 직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여 영원에는 네게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축복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복받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평강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청하여 정한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들지 아니하고 올 한 해 동안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로 매주 청하여 정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은 이 정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저 주시고 아무 조건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따지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목마른 자도 오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거저 받는 하나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도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답고 보기에 가장 좋다 그런
아버지 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에 올 수 있도록 성도들 가정가정들마다 지켜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병원 가거나 아파서 하나님 물질의 돈이 주의 병원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물질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믿음의 하나님 본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녀 되도록 만들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리는 사는 성도들마다 그 예물에 주여 만배 천배 복을 주셔서 주여 남에게 꾸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남에게 구워주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물질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고 원하시는 바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여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하나님 사슴이 발같이 높은 곳에 타는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 남들을 지휘하고 다스리는 높은 지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